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이 절기를 지나며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살펴봅니다. 광야는 불편하고 고단한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길을 걸으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40일의 여정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귀한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믿음의 여정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장인 로마서 4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4장 3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을 때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한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약했고 때로는 불경건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불의함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회복이고 언약 백성으로의 초청이며 구원을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좀 더 경건해져야, 내가 좀 더 헌신해야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할례라는 종교적 형식을 갖추기 훨씬 전부터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는 이미 맺어진 언약의 증표일 뿐이지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혈통이나 종교적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내 능력과 가능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세상과도 화평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5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5장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정에 선 죄인인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우리의 과거를 세 단어로 정리합니다. 연약한 자,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세 단어는 우리의 옛 본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가만히 보시면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심각해집니다. 단순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선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경우도 드문데 하물며 원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증하셨다라는 말은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역사의 한 사건으로 눈앞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우리가 돌아서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법정의 판결처럼 확실하고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가 이미 골고다 언덕에 변함없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칭의가 단순히 법정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갑자기 도덕적으로 완벽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뒹굴던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신발을 신겨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고 불완전할 수 있지만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가 새롭게 열어주는 관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결심하고도 쉽게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망합니다. 아마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 나이에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너그럽게 보아주십니다. 마치 걸음마를 갓 시작한 아기가 아무리 넘어져도 부모가 손을 내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 잘 보시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관계는 시작했다고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완성으로 나아가는 존재,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오늘 읽은 9절과 10절을 잘 보시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신 칭의에는 마지막 구원을 향한 기다림과 기대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립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는 세 가지 단어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먼저 주입니다. 주는 쉬운 말로 주인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주인으로 불린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마지막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화해이기도 하고 평화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분열이 극복되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손으로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평안은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잘 될 때는 괜찮지만 몸이 아프고 일이 꼬이고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금 불안해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 왜 저는 아직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평안을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하기에 늘 불안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방치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먼저 온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우리로 함께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채찍으로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하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환난을 모르는 사람이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갖 고난을 몸으로 겪어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고난은 달갑지도 우리를 자동으로 성숙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고난은 우리를 빚어갑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병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그 환난을 통하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발은 지금 흔들리는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난이 길어질 때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환난이라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 환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불합격하고 결국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엄습할 때에 더 무섭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두지 않으시고 오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있는 현실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였을 때에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온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희생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먼저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여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길 위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멀리 도망해야 할 뿐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돌아가야 할 분입니다. 넘어지면 일어서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는 벌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그 끝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오늘 여기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먼저 눈을 뜨면 이 짧은 고백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은혜의 자리, 구원의 여정에 있습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지만 이 짧은 고백이 하루의 방향과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금식과 기도, 절제와 헌신도 그 구원의 여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열어주신 은혜의 자리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먼저 온 주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온 사랑으로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먼저 거저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은혜의 자리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사람들을 섬김으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은혜의 자림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온 그 사랑을 믿음으로 저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일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인격과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